1절부터 4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질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강하고 라고 나오는데 강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앞에 나온 내용들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강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이제 고난을 감당하고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 조금 더 나아가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할 수가 있겠고, 고난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절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우리 각자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능력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런 강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훈련받아서 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로 온다. 1장에서 은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었는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서 사람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은 항상 이와 반대로 가려고 하죠.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내가 뭔가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뭐 그런 것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들, 어떤 자랑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들은 세상에서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는 뭐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제 사단의 질서 아래서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어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뿐이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뒤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복음의 선포는 그것이 껍데기뿐임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단도, 그리고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 전하는 메시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높아져 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한다 한들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는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 내가 아는데 그건 이거다.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지식만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언제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내가 뭔가를 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할 때에도 항상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거다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잘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배운 다음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계속해서 강하여진다. 신앙이 자라간다. 죄와 습관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듣고 배운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교육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본문만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마치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해석과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사사로운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이상한 내용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데 성도가 요것들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해석에는 조금 조심스러움이 있어야겠다. 성도가 개인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영어 성경 조금 살펴보는 식으로 막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많은 증인 앞에서라는 문구는 많은 증인을 통해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듣고 배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한순간 잠깐 한마디 듣고 배운 게 아니겠죠. 듣고 배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은 어떻다? 그저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인정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여지는 그런 공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많은 증인을 통해서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증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어디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책이나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듣고 배운 막 희한하고 요상한 그런 내용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본 내용이다. 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 모르고 그 내용들이 공유되어지지 않고 전하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학교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이미 읽혀지고 인증된 신학 서적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내용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을 듣고 배우고,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거나 이상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도 이런저런 이단들은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실제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맨날 듣던 얘기보다는 쉽고 재밌고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단 단체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수단이 비슷하죠. 예. 사람들이 그런데 흥미를 느낀다는 걸 아는 겁니다. 못 들어본 얘기, 새로운 얘기를 듣기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놀랍고 재밌고 막 새로운 교훈들을 쫓아다니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배워온 내용들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서로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해야 죄 짓지 않고 살까? 분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자세하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수백 번씩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일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조금만 기분 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고 놀라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스스로 이미 배운 내용들을 되새기고 스스로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자꾸 찾아겠다는 일을 그만두고 이미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고 단순한 내용이라도 조금 더 잘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큰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2절 좀 뒷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자신이 듣고 배운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교회 출석하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와 달리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꿈으로 경험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다. 환상으로 음성으로 뭔가를 알려주셨다.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말하듯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 뿐이며 여기저기에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2절 앞에서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즉 책으로 글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로 남겨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책 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여기로 우리는 돌아와야 하고 이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들도 학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애석하게도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공부해야 된다. 학문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자 주어진 분량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애쓰며 각자 겸손한 태도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또 가르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 부분은 감당할 수가 없다. 부족하다 인정하면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인슈타인으로 살 수 없고 모두가 베토벤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또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기에 힘써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싫다고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어렵고 재미없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외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고 배우라 했으면 우리가 싫어도 참고 듣고 배우며 받아들이기를 애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학문과 다르게 꼭 성경 시험을 봐서 100점 맞고 하는 식으로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실하게 참여하는 태도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심지어 싫고 힘든데도 참고 감당하는 그런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수고에 대해서 100배의 열매를 얻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일이 수고스러운 것은 맞지만 신앙생활에는 결국에 아무리 그것이 수고스럽고 싫고 힘든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배우는 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읽고 쓰고 듣고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삶에서 얻은 교훈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신앙에 엄청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인생에 눈에 띄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에 분명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느냐.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나옵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나오는데 부탁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맡기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맡긴다.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긴다. 일부 나누어 부탁한다.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내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단어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이고 이 단어는 신앙 상태보다는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냐, 우리가 최대한 가까운 데서 이제 이 내용을 연결시켜 보는 것이 성경 해석에 어떤 유익함을 가져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들과 연결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직분자 중에도 어떤 직분자, 남들을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왔었습니까? 뭔가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이나 뭔가 지식이나 능력의 탁월함이 요구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죠. 직분자에 대해서 모든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이 어떻겠습니까? 성품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그렇습니까? 성품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품에 있어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시로 살펴볼 만한 내용을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뭡니까? 감독의 직분의 자격을 보면 좋겠죠. 충성된 자란 어떤 자인가? 충성된이라는 단어에는 이제 세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직분의 자격을 한 번 더 좀 보면 디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선행을 좋아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감독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감독의 자격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특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들은 뭐 교리적인 내용들도 있죠. 하지만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들은 우리가 문자로 아무리 배워도 실제로 살아내 봐야 제대로 된 내용을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이 없으면 제대로 된 내용으로 가르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실제 열매가 나타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실제 이런 것들을 기준을 다 맞추긴 어렵지만 이런 면에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으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습게 만들고 욕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느냐? 왜 나는 틀렸다고 하느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 충성된, 즉 그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족 중이나 직장 동료들 중에나 어디서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꼭 교리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겁니다. 꼭 성경의 내용을 말로 전한다거나 교회 끌고 나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감독의 직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자신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의롭지 않은, 즉 필요에 따라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누군가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뭐 내 욕심에 따라 해버린다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다던가, 또 어떤 모습이 있죠.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그들 앞에 가져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게 써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주고 말해주더라도 그 이전에 뭡니까? 성품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가르치고 배우는 게 먼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일보다, 복음 전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성품을 갖추어가기를 노력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으라는 일은 앞에 나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야 한다, 즉 사람들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과는 구분되는 또 한 가지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얽매이는 게 뭔가? 얽매이는다는 것은 다른 성경 본문들의 예시를 보면 이 세상의 부패함에 얽매인다. 양과 토끼가 가시에 걸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얽매인다는 것은 무언가에 이렇게 걸려서 얽매여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자고 쉬는 시간도 있고 여가 생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로마 시대의 모범적인 군인들의 삶을 봐도 여가 시간도 있고 막 사교 집단도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막 동호회 같은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선순위인 겁니다. 자기 생활을 하고 여가 시간을 즐기고 쇼핑을 다니더라도 그것이 병사로서의 자기의 역할, 즉 운동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적당한 식단으로 몸을 관리하고 시간을 내서 자신의 병장기를 관리하고 언제든지 병사로서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든지 괜찮다. 뭐 쇼핑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괜찮다는 겁니다. 네. 자기 생활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기 생활이 병사의 역할에 지장을 주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라고 하는 거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개인의 생활이 있지만 어떤 필요 때문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지 건강을 관리하고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 꼭 도움이 되는 것만 할 필요는 없지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에 필요하다고 해서 의롭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과장하고 자랑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욕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분노하거나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상에서 내면적인 것과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양면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런 경우들 있죠. 뭔가를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혹은 그 방법이나 타이밍이 부적절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피해를 준다거나 이랬을 때 마음이 좋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닙니다. 양쪽이 다 괜찮아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지만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식으로 어느 한쪽 마음이나 행동이나 어느 한쪽은 괜찮지만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태도들 역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얽매여 있는 육신의 욕구에 얽매여 있고 죄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병사가 얽매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얽매여 있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했어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봉사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죄악된 마음이 섞여 있거나 부적절한 태도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병사가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성도가 자기 생활이나 다른 무언가에 자기의 마음의 어떤 취향의 습관의 욕심에 얽매임으로써 자기 신앙생활을 망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의 한 종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얽매이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일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고통을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피하라거나 고난을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싫은 것을 참고 견디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죄짓지 않고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죄짓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밖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떠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죄짓기보다는 고난을 당하기로 결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죄짓기보다는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좋은 마음을 가지거나 좋은 태도만 나타내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태도도 모든 말과 행동도 모든 살아가는 방식과 그 생각과 계획과 목표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애써야 하느냐? 싫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을 참고 견디고 억지로 그것들을 감당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그저 내 마음에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싫은 것들도 감당하려 노력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 힘들고 싫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싫은 것들을 잘 참아가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그리고 선한 삶을 살려면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더욱 어려운 것이 뭡니까?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해라, 조금 희생해라, 맛있는 거 덜 먹고 다른 사람 나눠줘라, 이런 것들은 한번 참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당장 보이니까 또 성취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얼마나 어렵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더욱 어려운 것이 이런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것들, 말하는 것들, 말의 습관들, 이런 것들은 참 지키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싫더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절제하는 것이나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듣고 배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모든 능력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그 일들은 좋은 성품이 함께 해야만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요. 교만해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가르친다, 배운다, 그리고 큰 죄 안 짓고 착하게 좋은 모양으로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싫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참고 그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지식도 능력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만 결국에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생명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을 나의 공로로 삼고 자랑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원을 쓰고 한다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죄가 되고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점차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했으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